1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저 옛날 흩어져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다기보다도요, 믿음을 찾아서 멀리 떠난 그런 성도들, 그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요, 주로 산에서 살고 또 지하에서 살고, 지하가 그저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요. 저도 이제 그곳을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지하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8층, 9층까지 되어 있고 다 합치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오늘 같으면은.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기도 제대로 낼 수 없고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루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니까 저들이 하루를 살면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록 우리가 산에서 살거나 지하에서 살거나 토굴 속에서 살거나 이런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 역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러한 삶이 잠깐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잠깐. 아니에요, 목사님, 길어요. 수십 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십 년이죠. 100년 가까운 삶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아주 잠깐. 여러분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기가 있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이 시간이 잠깐인 줄을 믿으면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잠깐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그 베드로 전서에 비해서는 좀 다른 내용이죠. 베드로 전서는 위로, 소망,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당시에 저들 세계에도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무슨 이단이 있겠는가? 수만 명 되니까요. 거기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저들끼리도 서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초기 기독교니까요. 이게 아직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들끼리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지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난립니다. 여기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그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런 얘기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또 그런 사상들이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아주 교묘하게 예쁘게 포장되어서 우리 삶 속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무섭죠. 그저 하고 그냥 너 죽어 하고 달게 들면은 오히려 우리가 뻔한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는데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짓 교사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한번 발을 디디어 놓으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들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상 천국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요 모든 생명과 또 경건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는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이 땅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거룩성자,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혼탁해진 거예요. 가리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다른 것을 집중하며 사느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 다음날 또 다르고, 그것이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난 사랑이 잘 안 돼.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인 사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미움이 먼저 앞서고 증오가 있고 정말 뭔가 원수 갚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내게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가까이 가서 저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한 신성한 성품.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온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칠고 과격하고 도무지 마음이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일지라도 이 온유한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간다면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물질로 강력한 힘으로 권위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 옛날 베드로 사도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말이 안 되는 정반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온유를 가지고, 절제함으로 이러한 성품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고되고 정말로 피곤한 그런 삶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루하루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번 주 너무 춥지요? 쌀쌀합니다. 옷 든든하게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기쁨